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교회가 2년 남짓밖에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온 정성을 다 바치신 것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려졌습니다. 힘을 다해서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 또 생계도 어려운데 넘치게 또 헌신을 하시느라 작정하신 분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서 동참하신 분이 계시고 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정말 잠시라도 들러주셨지만 기도로 열심히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데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 혹시 아세요? 유명한 부흥 강사 중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성결교죠.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 참 존경하는데 그분이 한국 전쟁 때 한번 일을 겪었습니다. 피난을 가지 못하고 계시다가 공산당 장교에게 체포가 됐어요. 젊은 인민군 장교가 목사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영감, 예수 믿는 목사 맞아? 맞습니다. 예수 왜 믿는가? 천당 가려고 믿습니다. 천당 가보았어? 예, 천당 본점은 가보지 못했지만 지점은 가봤습니다. 지점이 어딘가? 예, 교회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천당 지점인 교회에서 생활하고 죽으면 천당 본점인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 대답을 들은 공산군 장교가 이 영감 진짜로구만 하고 석방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 영원한 천국 본점을 그리워하며 그 성전을 향해서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이 본점이면 그러면 지점이 어디라고요? 우리 집이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는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는 자녀들은 집이 언제나 그립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은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집도 어머니도 그립죠. 예. 사람 사는 곳을 우린 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족과 또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곳을 우리 집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학교는 배움의 집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직장은요, 일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당은요, 천국의 집. 그런데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집, 성전, 거룩한 집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자를 공부를 했는데요. 식구란 무슨 뜻입니까? 예, 함께 먹는 가족 뭐 이런 뜻이고요. 집사람 무슨 뜻이죠? 집이 되어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곧 집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의 안식처가 되고 삶이 되고 쉼이 되고 보호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그리워하고 찾아가죠. 그래서 이 집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는 곳이고 쉬는 곳이고 사랑하는 곳 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모세가요, 그가 이 집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를 했어요. 그가 시편 90편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 탁월한 영성가들은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일찍부터 알아내는 거죠. 그곳에 가면 저도 쉼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저의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거처라는 거죠. 우리 집안에 나는 주 안에 있고 또 주님은 우리 집안에 계시고 그래서 거기가 곧 주님의 거처고 저의 거처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우리 정말 시인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깊은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적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주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주님이 거기 거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동경하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영원히 병이 날 정도입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요 마음뿐만 아닙니다. 육체뿐만 아닙니다. 영혼까지 하나님을 철저으로 바라고 앙망하는 그 고백을 지금 여기 포함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감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요, 주의 전을 조금만 떠나도 내 영혼이 피곤하다는 거죠. 쇠약할 때 병들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앙망하는 거예요. 사실요, 성도가 많습니다마는,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주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다 사랑하느냐?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특별히 마음을 먹고 그리고 정말 정성을 드리려고 성전을 향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나면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은혜를 사모해야 될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울까요? 그 교회는 하나님 백성에게 마음의 고향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어머니 집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그 순교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모님이 면회를 갔다고 그러죠. 그 자리에서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인간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머니 품인 거예요. 고향과 같은 곳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항상 보면은 이스라엘이 된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향한 시오니즘이 있었어요. 가정도 제단으로 삼아요. 가정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죠. 지난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바빠서 다 못 오셨지만 이사를 하시고 이렇게 몇 분들이 각자에 앉아서 셀 모임을 가졌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좀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거기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깨우셨대요. 밤늘을 떴는데 4시더라. 얼마나 감사한, 즉시 성전에서 기도 시작했다고 얘기하시던데요. 또 한 분은 새벽에 귀에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군대가 막 찬양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찬양. 그 소리 듣고 깨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다는 거지.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는지. 육신은 보냈지만 참말로 하나님께서 너무 자상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순간 모든 상황마다 그렇게 알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지요.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절 4절만 읽을까요? 3절 4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죠. 얼마나 그리웠는지 병이 날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왜 그러느냐? 제비가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기 때문에. 여러분, 제비 새끼도 그렇게 집을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며 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은혜와 평안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안식을 주세요. 틀림없어요. 평화와 기쁨을 얻지요.
여러분 성전에서 엎드려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한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중심만 한번 모아보세요. 하나님이 뭐 저의 경우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만 새벽에 남들보다 늦게 나오는 것이 저에게 견딜 수가 없어요. 1등으로 와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그런데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에 일찍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쁘다. 내가 기쁘다 말씀을 하시죠. 여러 번 제가 확인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8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성전에서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순례자의 모습이 여기서 그려져야 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힘들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성전을 향해서 오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저는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뭐 두 블럭 조금 넘는데, 뭐 두 블럭이나 마찬가지죠. 걷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걸어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을 향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찬송하고 싶습니다. 입에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찬양이 터지고 감사하고 감격한지, 제가 오래전에 불렀던 그런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찬양을 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건너는데 황소만 송아지가 이 목줄도 없이 그냥 저하고 같이 걷는데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뻐요. 다른 민족이 또 지나가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같이 아름다워요. 제 마음에 우리 교회 갑시다, 성전 갑시다, 이런 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하는 자들은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 성당에,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이러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건강이 좀 피곤하고 그냥 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갈 생각을 하면 기쁨이 샘솟고 정말 소망이 용솟음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약속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말 신비한 체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떤 고백을 할 수가 있냐면 9절부터 12절까지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레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하는 종교적 업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 중에서도 이 문을 지키는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 명예스러운 일이 많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성전에서 문지기가 되는 일이 더 귀하고 좋게 여겨집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11절에 가만히 보세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해랍니다. 자신 인생의 방패랍니다. 그런 까닭이기 때문에 은혜와 영화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성전 문지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복을 살펴볼 때 오늘 제가 어제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바깥에서 보면은 교회 안내 간판이 적지 않습니다. 몇 개 있는지 실어보셨어요? 비전교회가 치니까요, 적어도 한 7, 8개가 됩니다. 근데 하나쯤 이렇게 제껴줘도 어떻습니까? 근데 제일 큰 배너가 뒤집어진 거 아세요? 어제 그 보신 분 계신가 보셨죠? 네. 내려갔는데 주일 예배라고 막
빨간 글씨로 쓴 큰 중앙에, 계단 중앙에 쓴 큰 배너가 있어요. 바로 우리 4층에 있는 교회 겁니다. 소망교회. 내려가다 보니까 그 배너가 안 보여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저걸 철수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한 바퀴를 돌아오는데 배너가 뒤로 이렇게 딱 뒤집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리가 없는데 저 무거운 배너가 어떻게 넘어왔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잠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쭤봐야죠. 하나님 저게 웬일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었어요. 어제는 안식교인들이 주차장에 가득 차도록 많이 왔습니다. 4층에 안식교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나설 수도 있겠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쩌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더불어 그 배너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다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떤 때는 토요일날 교회 청소를 해야 되고 주일날 먹을 밥을 반찬을 준비를 해야 되고 분주해야 돼요. 별걸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교회 일이라는 게 항상 즐거운 건 아닙니다. 속 걷으면 짜증을 날 때가 있어요. 분노를 할 때가 있어요.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는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아들아, 저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지 아느냐? 뭐 하죠, 주님? 천국 가는 길을 닦고 있다. 할렐루야. 제가 즉시 내려가서 그냥 배너를 빨리 폈어요. 보여줬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 모습을 우리 소망교회 목사님이 보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 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배너를 빠르게 펴가지고 잘 보이도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주의 전을 사랑하고 주의 예배드리는 백성들의 길을 어떤 때는 지치고 어떤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하나님 보시도록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돌아갈 천국 본향을, 그 아름다운 길을 준비하는 귀한 손길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상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그 일을 하고 났는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잘했구나. 예, 비록 남의 교회지만. 그러니까 여유가 탁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 우리 하나 좀 구체적으로 한 3개만 좀 살펴봅니다. 왜? 붙잡고 기도해야 되니까. 첫 번째 복은요, 주의 전에 거하는 자의 복이 뭐냐? 항상 주를 경배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4절이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찬송하는 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가대 잘 들으셔야 돼요. 성가대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복 중에 복이 되는 거죠. 여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자들이 누굽니까?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이죠? 모세 때 원망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빠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하죠? 후손들은 자기 조상들의 앞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섬기려고 애를 썼고 결국은 하나님의 전을 지극히 동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습니다.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을 하고 지휘를 하고 또 성가대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큰 복을 받은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정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이런 거는 보통 복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찬양이면 찬양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찬양이라도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고 기쁘셔서 이 백성을 온전히 성령으로 감싸주시는 그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찬양, 그런 경배의 복이 여러분들 일생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폴레옹 얘기를 좀 해야 좀 시간이 날 것 같아요. 나폴레옹의 명언은 뭡니까? 내 사전에? 그런데 그가 마지막
재패를 했나요? 못했죠. 그는요, 대서양 그 센티 에르나 섬에 유배를 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거든요. 폐하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눈을 씩 감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전투가 치열했을 때지.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네. 주일인지도 몰랐지만 교회 종소리가 들려와서 내가 그 종소리를 따라갔지. 그랬더니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마치 하늘로서 내려오는 신비한 은혜가 그냥 내 영혼 속에 그대로 쏟아지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네. 여러분, 성가대가 그런 때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우리의 찬양을 주도해 주셔서 그렇게 은혜가 넘칠 때가 있어요. 나폴레옹은 그의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감격과 환희와 행복으로 남아있다고 지금 분명히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찬양하는. 찬양과 경배의 복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큰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성전을 준비하십시오. 성전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5절 한 번만 넘겨보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찾는 자의 복이 세상 사람들, 세상 방백들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우리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거죠. 그분이 내 힘이고 그분이 내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만 내가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눈물골짜기 피하지 마세요. 눈물골짜기는 어떻게 하라는 그랬었냐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뭘 채워줘요? 그런데 그 조건이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눈물로 잔을 쌓으려는 거예요. 울으려는 거예요. 그 눈물골짜기를 가면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천국에 그 하나님의 전에 가는 도로가 닦여진다는 거죠. 은택을 내주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에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실패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조지 핸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가요 나중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반신마비가 되어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작곡할 수 없는 이 음악가가 작곡이 되지 않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 한 작곡가 선배가 그를 찾아가서 그의 몸을 따뜻한 물에 담궈가지고 9시간 동안 마사지를 한 거 아닙니까? 풀어지도록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이 핸델이 마비가 조금 풀려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자, 핸델이요 그때 23일 동안 정성을 들여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 곡이 잘 아시는 메시아입니다. 이 곡을 작곡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때문에 얼마나 울었다고 그래요.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한계 이런 것들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신 거죠. 이 메시아가 작곡이 됐는데 이 곡이 연주가 될 때에 영국 국왕이요 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가 되어지면 모든 청중은 일어나는 게 전통이 됐습니다. 여하튼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작품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아무리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울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세상에서 웃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억울한 심정, 정말 안타까운 심정 다 눈물로 쏟아버리라는 거죠. 그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샘이,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억울함을 보시고 그것도 안타까워서 울고 계세요. 예. 세 번째, 하나님의 제대 거하는 자에게 복이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풍정에 있을 수가 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풍정에서 하나님 다른 곳에서 천당보다 많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하고 비교가 되지 않죠. 감당이 되지 않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의 성전의 문을 열고 닫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한 것을 경험하는데, 못된 죄인들이요 부정을 저지르고 고위에 올라 풍요와 사치와 안락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늘의 평강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주의 전을 섬기고 주의 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인식할 때에 그 삶은 천국 가는 우리 본향의 길을 닫고 있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떤 때는 억울해요. 정말 어떤 때는 답답해요. 어떤 때는 한심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시는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 달에 있지만은 사실 이 조명이 비춰지지 않으면 완전히 죽은 얼굴이에요. 까매서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여기 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해는 어떤 해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심령이 밝아져요.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 궁정을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을 찬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장소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장소의 주인이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기만 하면 그 어디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죠. 돼요. 오늘 이전은 이 성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보이는 성전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안 됩니다. 예. 내가 있는 그곳을 성전 삼는다고요? No.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 11절을 가만히 보세요. 정직하게 그렇죠. 정직하랍니다. 정직해. 예. 자신을 숨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어찌 거하십니까? 어찌 성전 삼으십니까? 거룩할 때, 진실할 때, 정말 충성될 때, 그때 성전 삼는 거지요. 자기 혼자 미안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이 성전이라는 게 내가 집에 있지. 그건 정직한 거 아니죠. 예,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실 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어찌 은사로 더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 사모하고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기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자신을 이기게 하셔요.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마귀를 이기게 하십니다. 주에 거하는 자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그런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바뀐 남도 주변 환경도 2500일치와는 비교되지 않을 장소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정말 주의 전을 열심히 찾고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